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기쁘고 좋은 일보다 오히려 훨씬 더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을 살아가야 하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섭리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고, 오늘의 나의 삶의 현실의 이 좌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섭리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6장의 말씀이죠. 그동안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면서 이제 앞으로 10장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6장을 기점으로 5장까지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6장에서 드디어 비로소 무대 중앙으로 오셔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 6장입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섭리 사건, 이것은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매우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언제나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 이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정말 제대로 열려 있지 않으면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굉장히 깊숙이 내 삶 속에 함께와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서 내 인생과 함께 걸음을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매우 평범한 일상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 사건이 6장 속에서 어떻게 진전되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 사건은 왕의 불면이라는 매우 평범한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았다. 이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에게 가끔씩 일어났던 이러한 매우 일상적인 사건 속에 개입하여 들어오셔서 바로 이 밤을 어떻게 하시느냐,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구원해내기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사건으로 전환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날 밤 왕은 도무지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밤에 잠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잠들지 못했던 밤이 어떤 밤이냐? 하필이면 매우 특별한 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밤이 어떤 밤이냐? 에스더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서 5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50규빗 높이로 나무를 세우고 아침에 왕께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들러 가시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만은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고 나무를 세우게 했습니다. 왕이 잠들지 못하는 그 밤은 어떤 밤이냐? 하만이 앞으로 내일 모르드게를 죽여서 그를 높이 메어달 나무를 만들어 세우던 밤이었습니다. 이 나무 높이가 얼만큼 되느냐? 오늘날 23m, 약 아파트 10층 높이의 나무를 만들던 그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잠들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잠들지 못하는 그 밤에 왕이 다시 잠을 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불 속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그런데 재미있게도 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잠을 청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통치 기록이 담긴 책을 가져와서 읽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많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누워서 자든가, 아니면 산보를 좀 하든가, 아니면 안마사를 데려와서 몸을 좀 주물러 달라고, 많은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통치 기록 담긴 책 갖고 와서 읽게 하라는 것이죠. 왜 이런 선택을 아하수에로 왕이 했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건 속에 개입하여서 아하수에로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뭔가 한 가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바로 5년 전의 사건입니다. 5년 전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을 살해하려는 살해 음모를 고발해서 에스더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전달함으로 왕을 살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보상받아야 할 만한 선행입니까? 그런데 그 어떤 보상도 모르드게에게 내려지지 않고 이 사건은 수면 아래로 그냥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모르드게가 자신이 행한 이 충성스러운 행동을 에스더에게 가서 왕에게 좀 얘기해라, 내가 이런 행동했으니까 좀 보상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단 한 번도 줄을 대어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는 뭐예요? 보상받지 않아도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왕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그는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낸 것, 그것으로 그는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이러한 깨끗한 마음, 자세, 그저 자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 겸손한 생각이 5년 뒤에 흘러서 지금 유대인이 몰살될 수 있는 민족적 위기의 시간과 맞물렸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5년 전의 사건이, 묻혔던 5년 전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 속에 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선한 행위가 보상받지 못한 채 무시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의 선한 행위가 또 누군가의 악한 의도로 말미암아 나의 선한 행위를 계속 이용하려고 이용당할 때 속상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의 선한 행위가 오해받아서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때 우리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남성분들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직장 생활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일하며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혜를 부어주시면서 반짝이는 기획을 주시고 또 때로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획안을 써서 제출하여 수고하여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여 만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위의 상사가 그것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가지고 가서 제출하여 내고 어떻게 해요? 승진을 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를 전혀 못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회사 생활에 회의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인생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성실하게 꾸준히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감추어졌던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삶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언제나 항상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 계획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섭리적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서빙고에서 마리아 행전을 했습니다. 마리아 행전에 많은 강사님들, 목사님들도 오시고 많은 강사님들이 오셨지만 그 중에 강사로 왔던 이지선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예전에 냈고, 자 이제는 그분이 한동대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간증의 이야기로 풀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이 했던 많은 주옥 같은 감동의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딱 한마디가 제 가슴에 확 하고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가 가슴에 박힌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자매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끔찍한 교통사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통사고를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통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술 먹은 채로 운전했던 운전자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자가 된 인생관 속에서 살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통사고를 만났다라는 관점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인생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지선 자매가 자신의 과거에 불행했던 교통사고 속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즉 이지선 자매를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해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극도의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자신은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간증거리라는 것이죠. 이제 잠 못 들던 밤에 왕은 5년 동안 감추어졌던 모르드게의 충심 어린 선행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제 날이 밝아오는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상을 줄 수 있을까 의논할 상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 그 시간에 누가 왕궁에 도착하느냐? 하만이 막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하만은 밤 사이에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받아낼 전략을 가지고 아침 일찍 왕궁으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막 왕궁 바깥뜰에 들어섰습니다. 그 시종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들여보내라.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단의 계략을 부수기 위해 이미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놀라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사람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거듭거듭 만나야 됩니다. 거듭거듭 만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굉장히 많은 모함과 오해와 어려움을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을 거듭거듭 해야지만이 끝없이 우리는 요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거듭하면 할수록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도우심을 반복하여 경험할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담대한 고백이 뭐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무서운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무서운 모함의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무서운 오해의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진흙탕 속으로 나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참고 참으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뜻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모르드게와 에스드게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렸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드는요, 그동안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에스드는 왕후의 직위를 버릴 각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했습니다. 이런 각오가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모든 최선을 다한 후에 이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요,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 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오히려 민족의 구원과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의 가치를 걸고 행동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기 시작하십니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 다음 단계에 섭리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만이 들어서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는가?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말고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니? 여러분 6절을 보면 평소에 아하수에로 왕답지 않은 지혜로운 말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하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만 앞에서 모르드게의 모자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말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을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왕은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있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죽이도록 미워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하자 지혜롭게 말문이 시작되어져 나온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만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착각합니까? 하만은 왕이 영예를 주려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왕에게 제안합니다. 어떻게 제안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왕복을 입히십시오. 그리고 왕의 왕관을 그에게 씌우십시오. 그리고 왕이 늘 타고 다니는 말에 그 사람을 태우시고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귀족에게 그 말을 끌게 하시면서 온 동네마다 거리마다 다니면서 왕께서 영예를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왕이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선포하도록 높여주시면 됩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렇게 영예를 주고 네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귀족인 하만 너가 그에게 가서 네가 말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하만 자신의 입술로 말한 내용 때문에 바로 자신이 걸려들게 되는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을 만날지라도 또 때로는 어려움과 극심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내시는 순간까지 여러분 견디시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시련을 당할 때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끝난 인생이야 라고 참소하면서 우리를 절망의 구덩이 그리고 좌절과 포기라는 진흙탕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건져 올려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 소경된 자를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리는 것이다.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요, 소경이라는 불행이 마치 그 사람의 죄 때문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일 거야 라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음이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집니다. 이런 제자들의 편협한 관점을 예수님은 매우 놀라운 관점으로 전환시켜서 제시해 주시는데,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섭리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지금 이 사람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내게 묻고 있냐? 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느냐고 내게 묻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이 고난이 과거적인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 고통의 목적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왜 태어났느냐? 이 사람이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섭리신앙의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 안에는 과거의 나의 불행, 나의 행복, 과거의 저주, 과거의 축복,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때로는 과거의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 기쁨, 슬픔, 눈물, 불행, 축복,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뭐냐? 미래의 선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디딤돌의 장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가요, 길거리에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어도 내가 자녀를 바라볼 때 절망하기보다 소망을 계속적으로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계속 소망을 붙들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이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매우 현실적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해도 우리가 깊은 낙담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처지가 지독한 저주와 불행이 아니고 지극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지금 나의 상황과 내가 맡고 있는 지독한 불행의 사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분노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조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에스더스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부조리한 상황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조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믿음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의 선택이 미래에 비로소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들 속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선포하십시오. 심지어 나에게 일어난 밀쳐내고 싶은 굉장히 불행한 사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섭리적 계획을 믿기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